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에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믿어 내가 비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을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헌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왕경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버지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의 흘리신 보혈 생명을 속량하는 값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갚을 길 없지만 주께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사오니 독생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자녀로 우리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는 은혜를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 아는 것은 더 확실한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소식, 온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로 거듭남과 산소망 영원한 위로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우리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와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온전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힘을 얻고 더더 주님 나라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근속들도 주의 이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할진데 그 영원한 은혜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새벽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또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함께 공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 이 시간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고 우리가 먼저 은혜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주의 궁유를 그치지 마옵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해산할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저희들이 오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1일 수요일 맥체인 잠언 21장, 우리 신약의 빛으로 또 구약을 보고 사도행전 21장, 마태복음 21장, 느헤미야 시 1장, 창세기 22장, 119편 시편 119편 6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54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96절 97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8절 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이 잠언 29장 18절 이 본문만 같이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묵시라는 말은 이 환상 뭐 이런 뜻인데 이상 이 성경 자체가 묵시이기는 하나 이 묵시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뜻을 깨달을 사람이 없잖아, 그죠? 그게 성령이 서성이 되셔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되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은혜가 없으면 나라의 본자손 유대인도 망할 길로 갔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죠.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예언, 묵시, 환상이 없으면 바울도 성경을 주님을 보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듣기 전까지는 방자히 행했죠. 방자히 망할 짓을 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풀어놓다, 내버려 두다, 유기, 마치 내버려 둔 사람처럼. 에스겔 13장 4절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항무지의 여우 같다. 그 뭐냐면 항무지의 여우는 막 지멋대로 뛰다니잖아요. 그 말씀에 레일을 달립니까? 지 마음에 나온 대로 예언합니까? 지 마음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여자들 중에 많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도 여자들, 오늘날도 뭐 봤다, 환상 봤다, 뭐 계산해서. 근데 그게 환상이란 말은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 젊은이 늙은이가 환상을 보며 예언을 하며 꿈을 꾼다. 환상, 예언, 꿈이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것이 진짜 환상이고 예언이고 꿈입니다. 그걸 뭐 환상 본다 않겠나, 꿈 꾼다 않겠나 이거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큰일, 복음과 복음을 유지하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백성들의 삶이 정도로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킨다는 이 측면도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보니까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는 것은 칼빈 선생이 잘 정리해놨죠. 율법의 제1용법, 제2용법, 제3용법.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지은 내가 문제다. 율법은 원래 선하고 어렵고 경건하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보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율법이 적법하게 쓴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전함을 드러내신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다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희망에 가하는 이 복음을 알고 듣고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함이 그게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만 진술하죠. 예수만 자랑하죠.
그래서 그 거듭남과 산소망을 받은 우리는 율법의 두 계명,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을 거듭났기 때문에, 복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을 가게 된다. 그게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오늘 잠언 21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이 교만이라는 것은 가장 큰 교만이 뭐냐 하면은 복음을 거역하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이것이 진짜 교만하죠. 교만하다. 그것은 그 정도의 차이지. 그 근세를 주어 나누면 저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저 좌파 권력자들이 하는 그 짓을 하게 되죠. 그죠? 지금 일반 백성들은 권력이 안 주어지니까 이 교만을 행사 안 하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이것도 서로 이 두세 사람만 모이면 항상 자기를, 어린아이들도 모아놓으면 막 서로 때리고 패고 하잖아. 그죠? 이 넘치는 교만을 한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이 불신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정말 어떻게 되겠는가? 넘치는 교만으로 행한다. 이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것이 망령된 자라. 이미 망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는 정말 이 복음 진리 안에 굳게 서야 되고, 이 복음 진리를 굳게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여러분 창세기를 유심히 이렇게 보면 셈과 야벳이 노아의 허물을 덮어줬잖아요. 그죠? 이 덮어줌의 은혜를 알고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신약적 관점으로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구원 그 이후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홍수 이후에 백성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내기에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뭘 쌓더라? 성을 쌓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열방 가운데 흩으셨죠. 그죠?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일들이 셈의 후예 아내들에도 일어났어요. 벨렉 때에, 셈의 후예 벨렉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다 그랬죠. 창세기 10장에 그게 불과 연수를 계산한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100년 정도 지난 후에 나누어졌더라. 홍수 후에. 그게 셈 야벳의 가족도 벌써 어떻게 됐다, 자녀들도 완전히 세속화 됐죠. 그죠? 인간은 그대로 놔두면 정말 살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고 이제 주님만 사랑하겠다 해놓고 나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막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나아가죠. 우리나라 사람도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우리가 불과 한 70년, 80년, 90년 초까지만 해도 자가용 뭐 마음껏 타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죠? 티코 한 대만 있어도 막 그렇게 감사하고 교회에 이래 제가 2002년도 그때만 와도 2000년에 딱 접어들었어도 그때까지도 금호강변 여기에 똥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강이 정화가 안 됐다니까. 여기 처음 올 때. 그리고 아이들도 막 제가 뭐 과자 하나 준다 그만 좋아가지고 막 나하고 막 장난치고 놀고 그렇게 좋아했던 아들이 부모가 이제 좀 돈이 있고 하니까 절대로 교회 가지 마라. 교회 안 와요. 5학년, 6학년 되니까 중학교 가니까 고마워
아예 안 나와버려요. 제가 그 아들 이름도 다 아는데 방실한 방실이도 있었고 오성이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아이들하고 그렇게 돌고 뛰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 갔는 거 없어. 뭐냐 하면 가난하고 힘들 때는 교회 가서 하나님 가면 눈이 가장해요. 막 저희 성경학교요. 제가 이 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면 아이들 꽉 찼어. 그야말로 재밌었는데 지금은 돈 주고 오락해도 안 오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기 오늘 느헤미야 9장 28절에 보면 얻어 터지고 난 뒤에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이 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높이지 아니하죠.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또 고통 가운데 부르짖죠.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국률로 건져내시고, 정말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더 예수님 잘 섬겨야 되죠. 느헤미야 9장 29절 이 말씀이 늘 묵상해 봅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실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진짜 교만하죠. 아이들도 얼마나 교만한지 전부 지가 최고라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이 주의 계명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으라 그랬잖아요. 이걸 아예 안 봐. 근데 요즘 제가 참 귀한 우리 동력자 목사님 같이 총신을 졸업했지만 저하고도 같이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동안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이제 요즘 들어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니까 어제도 한 2시간 정도 우리 맥체인 이 내용과 새벽기도 이는 내용을 같이 나누었어요. 굉장히 이분 안에 엄청난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걸 봤어. 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있는. 그래서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금생과 내생에 복을 얻는 이 주의 계명,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이 성경을 옆에 두고 읽어라. 이 그분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담당하지 안 하고 있지만은 어떤 주차장에 주차 관리를 하면서 늘 잠언을 읽고 묵상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좋은 차를 타고 온 사람들이 막 묻더래. 이게 그 결제하러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봅니까?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야. 복음 전할 기회가 있다. 이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삶을, 이 계명을 들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도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정말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습니까? 자기한테 있습니까? 안 듣잖아, 그죠? 그런 기회를 줬는데도. 그래서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임에 매이면 뭘 무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이래 전하면 사람들이 제 설교는 어렵다, 어렵다. 예수님 말씀을 전해도 뭐겠어요? 어렵다. 이걸 누가 알아듣겠노? 근데 정말 겸손히 주여 이것이 그런가 하여 잘 살펴보고 주님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제게 겸손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으면 그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그래서 저보고 제 말씀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 옆에 동일교회로 간다 그런 집사님 훌륭한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 설교가 훨씬 더 쉽습니다. 사실 설교가 아니고 성경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진짜 쉬워요. 뭐 어려울 거 없다니까. 90대신 우리 집사님도 이거 와 어렵다 코노 이러더라고.
목사님 말씀이 이래 좋은데 와 어렵다 카노. 교만하면 억수로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고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 이 잠언 21장 한 구절만 보고 우리 또 맥체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죄인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베푸셨어요. 여기서 구약에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이 공의는 체다카 그랬죠. 체다카. 이것은 무엇과 신약에 무엇과 결부되어 있다? 디카이오시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도 죄인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하신 하나님도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의와 우리 인간의 의, 칭의와 공의가 거룩이 같이 만나는 의를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 우리 죄인을 그냥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가 복음을 이루셔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옷, 그 옷을 가죽 옷이라 그러고 흰 옷이라 그러고 세마포 옷이라 그러죠. 그 옷을 입혀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은혜로운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 의를 먼저 베푸시고 우리를 대하시죠. 그래서 이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 자녀라 그러죠. 이 의를 거역하는 사람을 불신자라 그러죠. 그래서 이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이 정의는 미시파트, 이 의에 근거한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이든지 일저일을 하는 삶의 원동력이 이 의에 근거해서 미시파트 판단,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의에 근거해서 행하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 나는 똑똑한 거, 돈 많은 거, 권력 센 거 그런 거 기뻐하지 않고 의와 인애와 신, 의와 인과 신을 행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신 그 의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 가운데 행하는 그 의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는 그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 제사의 신령한 의미도 원래 공의 정의를 행하는 건데 그 공의 정의를 빼놓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이 하나님의 의에 굳게 서라. 그 의에 근거해서 이 일 저 일을 해라. 이 의를 진정으로 알면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지 않겠죠, 그죠?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겠죠. 이 판단, 결정, 이게 정의, 미시파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약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제 베푸셨죠. 그 의를 믿는 사람은 금생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생에서도 약속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의에 근거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의 정의의 이 깊은 은혜를 담고 있는 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겠죠, 그죠? 자, 21장 5절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그래서 이 부지런한 자의 이 또 이제 제일 우리가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우리가 베드로 사도도 정말
別전 1장 10절 12절에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라 그러죠.別전 2장 1절에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짓을 삼아라 그랬죠.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샛별이 너희에게 떠오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주의하는 것, 부지런히 살피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부탁이 뭐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한없이 자라가라. 구원 그 이외에도 계속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읽고 묵상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먼저 이해하고 깨닫기를, 이 새벽에 일어나서 내 삶을 경영하면 풍부함에 이른다. 어떤 풍부함?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되겠죠. 그죠? 처음 들으면 뭐 모르지, 어렵지. 그래서 성령께서 아침 해가 돋은 같이 점점 밝아지겠죠. 이게 점점 밝아지는 거라. 그래서 조급한 자는 이걸 빨리 하려고 한 게 안 되더라고. 저도 이 맥제인 하면서 이거 빨리 하고 지금 딴 일 해야 돼, 뭐 좀 쉬어야 되는데 천천히 이렇게 하나 해나가면 어느 날 이 오늘 아침 맥체인 이 내용을 다 본문을 다 읽고 또 정리하고 하나하나 해결하니까 이게 되더라 이 말이. 조급하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게으른 자여, 자기 게으름을 탓하지 않고 어렵다 하지 말고, 그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라. 그 우리도 21장 2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1장 24절 25절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21장 25절 시작.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 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지 너무 빼앗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의인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 은혜를 아끼지 않고 베푸느니라. 이 나눌 줄 알죠, 그죠? 이 생명의 양식을. 그래서 21장 30절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앞에 먼저 읽었던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살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게 지혜잖아, 그죠? 그 지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인간의 여기서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인간의 어떤 명철로도, 어떤 모양으로도, 이걸 보면서 오늘날 AI 있죠, AI. 지금 AI를 보면 막 온갖 여러분들이 읽어만 있잖아요. 막 교회 나올 필요도 없이 막 보면 막 그게 막 온갖 지식이 막 풍성하게 쏟아져요. 근데 그 AI는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영혼이 없는 그 영혼이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물론 그 AI가 이야기할 때 성령이 감동하면 그 AI가 제공해주는 지식을 통해서 변화받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지만 하나님은 AI를 통해서 변화를 시킵니까? 성령과 신부가 변화시킵니다. 성령과 신부가 변화시켜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통해서 이 일 저 일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AI와 대면하기를 원합니까? 주님과 대면하기를 원합니까? 형제와 형제끼리 서로 대면해야 돼요, 그죠? 대면해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회들에게 단독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대면에서 이야기해야 돼요.
이 AI는 영혼이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 막 AI 보고 막 서로 대의하고 AI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다. 막 요즘 뭐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AI가 보통 지식이 아닙니다. 그 AI의 어떤 챗GPT의 어떤 지혜로도 못하고 AI의 어떤 명철로도 못하고 어떤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해요. 그 AI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죠, 그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기하오니와 온갖 것들을 다 예병하지만 이김은 누구한테 있다? 여호와께 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이 AI는 인간 666의 극치 아니겠어요? 666의 극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인간의 지혜 총동원해. 이런 것이 난동을 부릴 때 어느 날 연월이시에 되었다 하는 날 불과 유황못이 확 태워서 불과 유황못에 집어넣어 다시는 난동을 못 부리도록 하겠죠. 거기서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겠죠. 불구덩이에서.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사람들이 막 막죠.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이 유대 예루살렘 당국자들로부터 지극히 환영과 존경을 받았겠죠.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삼청천에서 예수님의 특별 과외를 받고 다소에 내려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1차, 2차, 3차 아시아 선교 여행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로마에도 보아야 하리라 이 비전을 주시고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죠? 그 이후에 스페인까지 가리라 이런 비전을 가졌죠. 그 이후에 반드시 어디에 올라갔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이 일을 알려야 돼요. 자기 동족한테.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의 달리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걸 유대 당국자들한테 알려줘야 되죠. 그죠? 이게 뭐냐면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의 마음에 원하는 바가 뭐였어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바라는 바라. 그만큼 이 복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걸 믿기 때문에 진실로 자기가 바라는 심정에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으나 얼마나 또 메시아가 그들을 온다 하나 이분들이 하나님의 이 의의를 자기도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기에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자기 예루살렘 당국자들에게 나도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경을 보는 눈이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 조상들이 밤낮 섬기던 성경으로 얻기를 바라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이 동족들한테 내가 얻어 터지더라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에 결의가 있었겠죠. 그걸 알리고 그리고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리고 스페인 땅끝까지 그 당시에 땅끝이라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 소원. 그리고 자기까지 문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 올라서니까 벌써 긴장감이 팍 돕니까 안 돕니까? 유대인 가운데
먼저 부름을 받은 사도들, 특별히 사도들의 대표격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굉장히 바울, 그때 예루살렘 총회에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지 마라. 단지 우상 숭배하는 거, 목매에 죽인 거, 음행은 피해라. 모세를 전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걸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그것만은 하지 말아라. 이걸 이미 결의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예루살렘 당국자들도 눈이 활짝 열렸다 안 열렸다, 바울만큼은 안 열려 있겠죠. 더구나 복음을 거역했던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어때요? 아주 완악하고 교만하죠. 예루살렘 당국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이 철저하게 당하죠, 그죠? 이때 막 이놈은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받은 제목이 뭐예요? 성전을 모독한다, 율법을 모독한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을 모독한다. 왜 유대인을 모독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하나가 된다 개성견에 우리 종족이 얼마나 거룩하고 좋은 존재인데 저 개만도 못한 이방인하고 우리가 하나가 된다 개성에 우리를 모독한다. 이 제목이 세 가지더라고. 보면 뭘 모독한다? 우리를 모독한다, 성전을 모독한다, 율법을 모독한다. 이런 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잡아가지고 막 밟고, 아마 이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막 39대 안 얻어 터졌겠어요. 그때 이제 이래 천부장이 건져내가지고 이래 쫙 이야기하고, 이 바울이 이분들한테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갈 뻔도 한데, 여러분 부형들이여 내 말 좀 들어보이소. 제발 좀 이 사람들한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말할 기회를. 21장에 딱 잡혀, 이 사도행전 21장 마지막 끝에 이렇게 딱 보면은 천부장이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이게 로마 시민권자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하니 위에 히브리 말로 여러분 말하니라,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게 이제 자기 삶의 간증을 이야기하죠, 그죠? 이게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죠.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입어 내가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가, 이걸 쫙 세 번이나 얘기해요. 22장, 25장, 26장에 이걸 알려서 이 동족 유대인이 이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유대교에 접하면 여러분들이 다 지옥 가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내가 이래 얻어 터져도 복음 진리를 전해줘서 이 사람 다음은 몇 사람이라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죠, 그죠? 여러분 웬만하면 여기 계속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라 합니까? 주위 사람들이 올라가지 마라 합니까? 그럼에도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이게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로마서 9장 1절, 2절,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이렇게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게 뭐겠어요? 저도 처음 생각,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랑의 교회, 또 온누리 교회, 지구촌 교회, 남포 교회, 강성 교회, 소망 교회, 이런 교회들이 정말 좀 복음을 알아서만 얼마나 좋겠노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 큰 교회가, 저 대명교회, 동일교회, 동일한 복음, 동일한 예수를 전하면 얼마나 좋겠노 싶은 생각이 들어.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안 듭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나 나나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 그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믿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노.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이게 큰 근심이 뭐예요? 유대인의 회당 가는 곳마다 유대인 하나님 믿는다 그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지금 곡해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너무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거라.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6장 63절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32절 44절 49절 이 근본적인 사도행전 1장 3절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성경 곡해가 얼마나 가공할 위력을 발휘한다 그런 거 알죠?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성령이 나를 더불어 증거하는. 야, 저분들이 이걸 좀 알았으마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이거 좀 알았으마 이 이야기 하도 막 이 소리 저 소리 해서니까 성경 좀 보면 안 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설교합니까? 성경을 풀어줍니까? 이 성경이 이렇다 그러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기록했습니까? 올라가기 전에 기록했습니다. 에베소에 상개월 머무는 동안에 그때 로마서를 집필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는 마음에 결심이 있었겠죠, 그죠? 동족 유대인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사랑을 입어 내가 오늘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저들에게 알려줄 마음에 막 불타는 마음이 있어. 그걸 알려줘서 거기서 답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최선을 다합니까 안 합니까 바울은?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뭘 받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끊어지지는 않겠죠. 자기 사역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진짜 저 유대인들이 복음 진리를 알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죠.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게 있었는데 다 이 찬송을 받아 쭉 나오는데 오늘 이걸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로마서 이 10장에서도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유대교 믿으면 하나님 그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정상 참작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정상 참작, 그게 박영선 목사님 정상 참작할 기도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죠. 열심히 있으나 뭘 따른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그 두란노 서원이 그냥 두란노 서원입니까?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누룩 그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바울이 풀어서 설명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무슨 모임이다? 두란노 서원이다. 유대인의 해당에 가니까 이런 막 자기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두란노 서원에 오늘 이런 모임이 오늘 이 말씀을 같이 공유하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그랬죠. 지식 없는 소원을 선치 못하다. 내 아들아 지식에서 떠나는 말씀을 듣지 마라 그랬죠. 자기 마음에 뭐 봤다 뭐 꿈에 뭐 나타났다 그런 신비한 소리 막 체험 이야기하지 마라 이 말이지, 그죠?
성경을 풀어. 지식에서, 내 백성이 지식에서 떠나면 망한다. 올바른 지식.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보고 삼층전에서 주님의 특별 가르침을 받기 전까지는 올바른 지식이었습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지식이었습니까요?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지금 오늘날 얼마나 많아요, 한국 교회가. 뭘 모르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이 중요한 디카이오시네입니다. 이게 디카이오시네. 10장 3절 디카이오시네. 최대가 구약에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디카이오시네. 하나님의 의. 나도 어렵고 하나님도 어렵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가져다주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 의를 알기를, 이걸 전해주고 싶어서 자기 동족한테 자기가 로마서 한 대로 실제로 실천해요, 안 해요? 예?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 가서 실제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근심, 고통이 다 이걸 해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형제 자매들이 바울 사도님 제발 올라가지 마이소, 올라가지 마이소, 올라가면 얻어 터집니다, 올라가면 얻어 터집니다. 이걸 3번이나 막 사람들이 올라가지 마이소, 올라가지 마이소. 근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의를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의를 전가하여 이 의의를 믿음으로 어렵담을 얻고, 우리도 어렵담을 얻고 하나님도 어렵담을 얻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다? 종결자가 되셨다. 그게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율법의 마침입니다. 십자가 마침이 아닙니다. 부활함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이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루신 이 복음을 전가하라 그런 거예요. 부활함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플레레오, 아포텔레오, 이 전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심으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다. 일으키심으로, 부활함으로 이 율법의 마침,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사망을 패해야 되잖아.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어야 되잖아.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의의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래 얻어 터질 줄 알아, 그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하신 이 말씀을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로마서를 집필했잖아, 그죠? 로마에 보내면서 나의 형제 고려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고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났고,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예수님이 구세주 되면 이건 모르는 게 신비 중에 신비 아닙니까? 네? 그 자기도 그랬죠. 그래서 예정론, 전적 은혜라는 게 나오죠. 그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에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아브라함이 이걸 못 믿다가 13년간 하나님이 침묵했죠. 99세 때, 99세 때 인생의 분기점이죠, 그죠? 큰 분기점이. 그 22장에 이제 115세가 100세 때 21장에 아기를 낳고, 그죠? 115세쯤 되어서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이 의미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해하고 있나 보시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선지자잖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이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조상한테 진짜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는 선지자라. 아모스 3장 2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행하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언제쯤 되었어요? 115세쯤. 그러니까 이 86세와 99세의 그 과정을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그 99세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죠. 할례를 행하라 했죠.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또 소돔 땅에 복음을 거역하고 복음을 떠난 롯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 걸 봐라 이 말이죠, 그죠? 복음을 떠난 소돔 땅에 뭐다? 심판이 있다. 기쁜 소식과 심판의 소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99세 때 뭘 봤다? 소돔 땅이 불 활활 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예?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또 100세의 아들을 줬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알았다 몰랐다? 그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다 안 자란다? 한없이 자라겠죠. 그때 115세 이제 창세기 22장을 제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를 시험하시려고.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자.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리라 한 그곳을 나아가면서 멀리서 바라봤죠. 멀리서 바라봤다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곳을 멀리서 그곳을 바라본 적. 이게 뭐냐? 아마 그거는 그냥 단순한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에 행할 그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게 하셨죠. 네? 그래서 바라보니까 한 별이 유다에게서 나온다는 걸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죠. 아브라함도 그 멀리 그곳에서 내 독자 이삭이, 주인공은 아닌데 독자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오시는구나.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에 의하면 도로 받을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부활까지 믿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았다. 하나님은 이삭을 도로 살릴 것을 믿었어요. 살리지 않으면, 부활까지 안 보내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멀리 그곳을 바라봤더라. 그래서 이삭이 물어서,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대답했어요? 하나님께 친히 준비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아브라함이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막 믿음, 순종 이런 것이 아니고, 그죠?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하신 대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가 뭐예요? 주의 약속하, 주 한번 불러보십시오. 확실한 약속.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확실한 말씀을 듣고 85세 때는 자식 준다 했는데 이거 안 주고, 그때는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할 때잖아요. 그래가 엉뚱한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100세, 115세 때 이제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을 이뤘죠. 이거 주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분명히 살리시든지 이삭 대신 다른 번제를 준비하실 것이다. 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래서 이삭을 내리치려고 했을 때 역시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셨죠. 두 번이나. 손대지 마라. 12절에 있잖아요.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 하나님 경외는 약속,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확실히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약속을 이제 확실히 믿는 것을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아. 86세 때는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하나님, 이야, 네 하나님 경외한다, 네 믿음 좋다, 네 행위대로 해.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랐다 안 자랐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여호와 경외는 무엇과 결부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참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죠. 이 경외란 말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또 말씀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겠죠. 무모하게 또 막 바치라 건다고 그냥 막 바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은 우리 바치라 겁니까 안 바치라 겁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해하고 깨달았어요. 사실은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도로받을 것을 믿었어. 멀리서 내다봤어. 분명히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의 복음을 이때 깨닫게 된 거예요.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그 일을 멀리서 희미하게 이해되고 깨달았어요. 그죠? 그래서 바치려고 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데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다 안 믿었다? 확실히 믿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데 있어요. 약속의 말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주신 적이 없다 했는데 불교도 구원이 있다. 였다고 소리하면 된다 안 된다? 예? 교황이 뭐 진짜 권위가 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예?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굳게 섰다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가 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오실 메시아의 성육신, 그죠?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심,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천한 만민이 복을 얻는 구원의 복음을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하는 금생과 내생에 복을 주는 이 복음을 천한 만민에게 계시할 수 있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나중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135세 때 데라가 죽었을 때 그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때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돌아가지 않았죠. 그죠? 나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고향 데라의 아버지가 물려준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그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땅도 내 땅이 아니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듭남과 산소는 내 몸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고 내가 죽어서 천국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이고 새하늘 새 땅에 거할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그게 바로 땅을 얻을 기회가 있었으나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돌아가지 않았다. 하늘 시민권자로 인정받은 자가 언제예요? 135세.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아브라함은 진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늘 심. 우리는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제가 이 공석분 씨가 어제 신앙 고백하는 거 들어보니까 진짜 감동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하늘, 이 나라는,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진짜 더 천국을 사모한다.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로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여지 약속의 자녀가 여기심을 받는 데는 약속의 자녀.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약속의 자녀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이게 여럿입니까 하나입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함으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거라. 우리도.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정리를 하면 바울의 제목, 스데반의 제목, 우리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드립시다, 이거 맞죠? 바울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죠. 스데반과 같은. 맞아, 죽을 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잖아, 그죠? 로마에도 가리라. 서바나까지 바라보리. 서바나가 스페인이거든. 서라블이 아니고 스페인이야. 스페인. 그래서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동일한 고난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단지 스데반은 더 빨리 천국 간 거죠, 그죠? 누가 더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더 잠시 더 복을 많이 받았다? 바울입니까? 스데반입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바울이 더 좋은 천국에 가 있으니까, 그죠? 실상은 근데 이 바울과 스데반을 핍박하는 사람은 누구다? 제가 여기다 적어야 되겠다. 그냥 바울과 스데반을 핍박하는 유대인은 실상은 뭐다? 유대인이 아니요 흑암의 근세에 매인 사탄의 회당이다. 누가 이야기해요? 사도 요한을 통해 성령이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 바울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띠까지 다 이야기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근데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면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가고, 이게 왜 그렇다? 아까 뭐가 보니까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그죠? 그것과 결부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 어쨌든 간에 자기 동족이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까? 안 바랍니까? 네? 저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에 힘씁니다. 아무쪼록 이스라엘을 몇 사람이 구원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뭘 전한다? 이 사도행전 22장 26장을 통해, 이 26장을 통해 뭘 정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예? 나는 어떤 존재인데 어떤 사랑을 입어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이걸 여러분 부형들이 내 말 좀 들어보이소.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장이 로마 가이사 앞에 서기를 원한다. 그 일을 통해 로마에 있는 복음 전하고 싶었죠, 그죠? 하나님이 때가 참에 나중에 AD 70년 이전에 68년쯤 데려가요. 하나님이 이런 구절들을 같이 보니까 은혜로워야 안 은혜로워요? 좋죠. 우리가 참 은혜롭지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는가, 그죠? 이 복음 진리가 얼마나 귀한가. 그가 근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 날 위에 여정을 꾸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참 더하니까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바울을 보고 도라. 그러면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니,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을 비방했죠. 이 성전을 막 비방. 이 성전은 누구를 증언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하니까 그 예수님은 그 완전 이 사람들은 뭐 진짜 미친 사람으로 보잖아, 그죠? 성전에다 이곳을 더럽혔다.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애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더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뭐다? 사탄의 해당이다.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이 바울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복음을 전했어요. 나라의 본자손들에. 그 끝까지 이렇게 거역하니까 나라의 본자손들은 어떻게 되더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나라의 본자손도 아끼지 않았거든요. 이방인 한국교회도 유일한 이 복음 바울의 관점,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을 여기에 굳게 서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시작하고 쉴 것을 못하고 내 집을 들어와 청소했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는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뭐 돼요?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21장하고 마태복음 21장하고 같이 결부해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의 바울은 뭘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나라의 본 자손들 한 사람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지금 예수님은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뭐한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2장과 어떻게 결부되는지 알아요?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있죠.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모리아산이죠. 예루살렘 시온산이죠. 다윗이 정복했죠. 내 이름을 두시려 택하신 곳이죠.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그 성전의 주인공으로서, 성전은 죽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성전이 있잖아요. 그 주인공으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 되기 위하여 지금 어디에 입성한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죠. 그죠? 예루살렘 입성해서 모퉁이의 머릿돌, 이거 증거하기 위하여 바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부활하여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이게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 내 번제, 이삭 대신 번제,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뭐라 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여호와의 산이 시온산이죠.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공생에 사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셨다. 예? 그래서 이 오늘 느헤미야 11장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사느냐 이야기라.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했거든요. 예? 느헤미야 11장에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그 당시에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은 터가 높고 아름다워. 그 성이 진짜 좋은데 항상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굉장히 공격 대상이 되었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이 황폐해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서로 살고 싶어 해야 됩니까? 안 살고 싶어 해야 됩니까? 살고 싶어 해야 되는데 안 살고 싶어 해서. 왜? 공격 대상이고 이미 막 완전 폐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급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 선택받은 사람, 제비 뽑은 사람들이.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어요, 없어요? 이 예루살렘이 뭐냐 하면, 신작적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루셨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들이 진정한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이곳에 거하는 이곳이 오늘날 신약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 된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에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이 복음을 전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마태복음 21장,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쭉 다시 한번 더 이게 마태복음 22장하고 창세기 22장하고 그죠? 21장하고 창세기 22장하고 잘 한번 봅시다. 이게 내게 일러준 한 산이잖아, 그죠? 거기서 그리고 자기에게 일러준 곳, 아브라함은 그곳을 멀리서 바라봤죠. 이런 말씀만 해도 민수기 24장 10절 멀리 바라봤다. 에스겔도 높은 산으로 데려올라서 멀리 내다봤다. 요한계시록에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멀리 바라보게 했죠.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절구하고 기뻐했다. 이게 여기는 안 나와 있었지만 오실 메시아가 이곳에 오시는구나. 멀리서 바라봤다.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이삭이 드려져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한 제물이 안 돼요. 자기를 위한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한다? 흠이 없는 제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걸 기대했겠죠. 또 도로 받을 것도 생각했겠죠, 그죠?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인신 제사는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진짜 이방 종교 승입니다. 인간의 정성을 받는 게 아니에요. 흠없는 어린 양, 죄 없는 한 분이어야 해요. 뭐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이 인신 제사이겠어요, 그죠? 그보다 악질적인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죄인이에요, 죄인. 흠없는 어린 양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보퉁이의 머릿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오직 그 인간의 정성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정성, 독생자 주신 거. 불과 나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도 어려우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양의 첫 새끼를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 근데 땅의 소산 받았다 안 받았다? 땅의 정성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이 이른지라. 그곳에 제단을 쌓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며 아브라함아 하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독자를 바치는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이제야 뭐다?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하나님 경외는 무엇과 결부되어 있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선 아브라함을 보고, 그죠? 아브라함은 히브리서까지 다 보니까 도로 받을 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 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 자기를 위하여, 그죠? 그래서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돼. 여호와의 산이 시편 2편 6편 14편 7절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내 아들을 시온에 세웠다.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 가서 예배 드려라. 사무엘하 5장 6절 7절 다윗이 시온산을 정복하죠. 그곳에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를 시온산에 안치하죠, 그죠? 두죠. 그리고 그 터에 뭘 세운다? 성전을 세우고, 또 여기에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먼저 있죠, 그죠?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모리아 산이죠. 그게 성전을 세우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도 그 터에 성전을 세우죠. 왜 이렇게 그것을 강조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 그걸 강조하기 위해. 유일성, 이게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하다. 약속하신 대로 마태복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시온산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시온산 예루살렘의 주의 이름으로 입성하시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죽으시고 부활하면 완전히 이루셨다.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얻는다. 그래서 이 복음을 거역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깊이 생각 좀 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서까지 다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느헤미야 11장에 예루살렘에 살게 한 그 사람이 복이 있죠, 그죠? 우리도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이 교회에 사는 게 이게 예루살렘에 사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상, 큰 왕의 성, 시온산 예루살렘 성,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도다. 시편 48편 2절. 이 땅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당시로는 너무 황폐했죠. 우리도 지금 요즘도 이래 보면은 교회 여기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시시하게 생각하지만 진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교회에 거하는 것이 복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또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잖아, 그죠? 우리가 이 복음 진리 안에 우리가 어떤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 자녀의 영광됨, 인간의 어떤 지혜도 모략으로도 권능으로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복음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주의 공의를 거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이 땅을 보호해 주시도록,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우리 성도들이 더욱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주님 역사,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국내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약하고 엄란한 세상 가운데 주님,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끈하게 설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그냥 설 수 있도록,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어찌하든 행사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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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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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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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마다 끈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계시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